여러분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며 동시에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아멘. 왜 그렇나요? 왜 믿음의 훈련장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나요? 또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훈련장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아멘. 가정은 정말 하나님 주신 소중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지내면 좋은데 그래도 가정이라도 남편이고 자녀고 아내고 한데도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누가 와요?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을 내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분내고 화내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냥 분쟁과 시기를 일으키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6장 1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가정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 안에서 자녀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질서와 사랑을 두셨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명령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부모에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좀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드문 말씀입니다. 어디를 찾아가도 명확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안에 보면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른들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밑에 자녀들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결혼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 믿음의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손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조건 없는 순종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뜻이 일치할 때 신앙의 가치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령 부모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은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 순종해야 할 것은 그 부모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게 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예수는 안 믿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삶을 권하고 말할 때, 즉 예배 드려라, 정직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자녀들은 그 말을 병소리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에서 여기서 옳다는 것은 도덕적인 정당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태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의 본을 보일 필요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줄 때 자녀도 부모의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순종보다는 자율과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세상에서도요, 순종보다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 안에서 순종이 진정한 자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예기범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래도 이 자녀들이 남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결국은 이 자녀들이 커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2절에서는 바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라면 공경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억지로 따를 수는 없지만 공경은 기꺼이 존중을 하며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연약하든지 실수가 있든지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로서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날이 길고 내가 사는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복과 장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이 복을 받고 사회가 바로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말로 우리는 공경을 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존중하는 말과 감사와 사랑의 표현은 부모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부모님에게 말을 한다면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말과 행실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리고 찾아뵙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잘 도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어두워집니다. 예전에는 걸음걸이도 빨랐던 것 같은데 이제 보면 걸음걸이도 제대로 잘 안 걸어집니다. 그리고 말도 어두워져요.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치아도 바로 교정이 안 돼 있고 하나하나 빠지기 시작하고 생각도 조금 아둔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몸이 이제는 말을 안 들어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 젊은 청년들 같은 그런 세대가 이제는 저희들에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고 이제는 모든 그저 기관들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빠르게 하고 싶지만 마음은 급한데 이 행동과 제스처가 잘 안 돼요. 이것이 이제는 부모가 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대들은요, 컴퓨터로 인해서 귀가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듣는 것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빠릅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잘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모들을 잘 공경하고 잘 도와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효도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로서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들이 기도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다면 섬겼다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란 말은
바로 앞절 2절을 가리킵니다.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배나 차나 오토바이 모두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스터 키가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순종함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순종함이 하늘을 여는 마스터 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의 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 가정 안에서 소중한 것들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란 삶의 그 자체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에는 마음적으로 평안함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일상이 감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곧 잘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 마음에 이미 감사가 자리를 잡고 있기에 그 자체가 삶의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가 장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할 때 이것이 쭉 연계가 될 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 즉 의미 있고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부어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실천할 때 자녀들이 그 본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서가, 누누이 말하지만 많이 있어서가 남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장수하는 삶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내 삶의 복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책임만이 아니라 복도 함께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먹먹하십니까? 혹시 가정 안에 갈등이나 메마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살펴보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찾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에게 삶의 형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4절에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어진 양육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양육을 잘 책임져 왔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육인 것입니다. 제대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양육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권위자였고 자녀 교육의 최종 책임을 지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날 어머니와 함께 부모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양육의 주도권은 부모에게 있으며 특히 영적 역량은 아버지의 책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속상하고 언짢으지만 감정을 실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노엽다란 말은 자녀들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기가 정말 어렵죠. 힘듭니다. 감정이 먼저 앞서요.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러놓고 조용히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 너희들이 고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는 어때요? 먼저 욱 하는 것이 먼저 올라와요. 저도 그래요. 화가 나는 것이 먼저 올라와요. 왜요? 아이들의 잘못하는 그것을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양면성을 보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릴 때 말하면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어때요?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요. 그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것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다 보니까, 아, 이것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훈계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비판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정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함부로 말을 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로부터 부모의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양육은 동시에 사랑과 이해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자녀 교육의 실천적인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종종 가져야 합니다. 함께 있다면 늘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또 결혼하고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읽어도 좋아요. 일주일간 어디서부터 읽어와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과 행동의 신앙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보다는 격려하고 질책보다는 이해로 다가가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버리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서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잘 자라서 주님이 기뻐하고 또 자녀들이 기뻐하고 부모가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